사실 오늘 말씀은요, 보통 이제 종려주일 때 아, 나누는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강복음에 있는 말씀은 부활이랑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은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부활과 아주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다운 대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잠깐만 새끼 해서 그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귀 새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좀 그래서 제가 이 나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워라고 지어줬어요. 여워.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나귀 여워. 네, 나 귀여워가 아니고 나귀 여워. 그래서 나귀 여워를 이제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몇 명의 방문자가 있었냐면, 그때 6월절이었어요. 보통 6월절에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가 한 25만 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한 마리당 10명을 속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한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등을 타고 들어오실 때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스가랴서에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사람이 왕이 약간 좀 권위가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왕은 말을 타고 와야 돼요. 시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거는요,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힘, 권세, 이런 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랍비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나귀를 타고 오시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시니까, 초림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나귀를 타고 어떨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나 혼동이 되는 거죠. 근데 탈무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믿음이 없으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맞으러 나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리신 나사로가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 나를 구원자로,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를 받아들이기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낙이라는 짐승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풀어짐이에요. 제가 해방, 자유 이런 단어를 쓰려고 그러다가 풀어짐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나귀가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여기 어린 나귀가 있네, 얘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1장 2절하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묶여 있는 것을 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어떤 죄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묶인 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게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저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요한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신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세요. 그때 나사로는 벌써 사흘 동안 죽어 있었어요. 유대인들 생각으로는요, 3일이 지나면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일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세요. 근데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몸이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다 세마포로 쌓여 있잖아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묶여있는 데서 풀려서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육상계에서는요, 1마일을 4분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4분 1초였어요. 그런데 옥스퍼드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한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4분 안에 들어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육상 선수들이 4분 안에 들어가면 심장이 터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 라저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거를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1마일을 뛸 때 다른 선수들은 그냥 1마일을 뛸 때 그냥 같은 속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심장이 터질까 봐. 근데 이 라저라는 선수는요, 200m를 앞에 두고 전 속도로 그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아. 자기 심장이 터지지 않을 거. 1954년도에 이 라저라는 육상 선수가 3분 59초에 들어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선수가 신기록을 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이 선수가
신기록을 깨자마자 같은 해에 13명이 수십 년 동안 4분대를 넘지를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 거를 한 사람이 깨고 들어가니까 13명이 그거를 깨는 거예요. 2년째 되니까요 37명이 깨는 거예요. 3년째 되니까요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깨는 거예요. 지금은 3분 43초가 세계 신기록이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 한 사람이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래요. 라저라는 선수가 한 명이 기록을 깨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묶여 있는데,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데 왜 풀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왜 내가 묶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한테 쓰임을 받는지 안 받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좀 신기한 일을 당했어요. 뭐냐면 제 발 때문에 제가 스쿠터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2번 탔어요. 병원 갈 때 1번 타고, 그 다음에 교회 올 때 1번 탔어요. 스쿠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 되게 비싼 건데 저거를 샀어요. 근데 2번 타고 탈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놔뒀어요. 근데 목요일날 제가 이제 그 풋 닥터를 만나러 갔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히스패닉 아줌마가 이 목발을 쥐는데 좀 이분이 좀 이렇게 헤비한 분이라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 스쿠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혹시 스쿠터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거가 하나 있는데 2번밖에 안 탔는데 내가 당신한테 반값에 줄게, 살래? 그러니까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 신난 거예요. 내가 이 돈 가지고 마샬에 가서 우리 집사람 스프링 드레스를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금요일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그거 그냥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이거 좀 그 반값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너 내 제자야? 아니야. 제자 맞죠? 네가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냥 줘 이러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솔직히. 헌금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꼭 그것까지 하나님 가져가셔야 되나?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저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내가 2분만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2분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되게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제 이분은 눈이 이런 눈인지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발을 치유해 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한다는 증거로 저 스쿠터를 주라 그러더라. 당신이 써라.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give you a hug? 그래. 그래서 같이 한번 허그했어. 그래서 이때가 찬스다. 기도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혼과 발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이분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폼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씩하게 딱 돌아서 왔어. 그래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몇십 불 가지고 살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발 때문에 거의 2년을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 수술했는데 아직도 치료받고 있어요.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발이 왜 안 낫는 겁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어. 안 나. 근데 하나님이 집에 갔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발이 왜 안 낫는 줄 아니? 저 자매 때문에 안 난 거야. 내가 저 자매랑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너 계속 끌은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세상에 발이 낫지 않았는데 감사한 거는 또 처음이야.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달 고생한 거 저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고생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오래 할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제 발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묶임에서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부활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꿈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한테 영생을 주고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50만 명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 중에 일부분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요한복음이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 구원하심이 무슨 뜻이냐면요, 호산나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 너희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요,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하던 방법으로 안 하려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뜻을 찾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적인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준 건가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이 십자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그 기준이 내가 세상 밖에 나가잖아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게 동행인가요? 일주일에 7일 하는 게 동행인가요? 당연하죠. 매일 하는 게 동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하는 걸 무시해. 왜?
안 해도 나한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맞아요. 매일 하는 거요? 아무런 효과 없어요. 근데 그 매일이요? 누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누적이 되잖아요. 그 누적의 영향력과 누적의 힘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화살 하나 부러뜨리는 거 쉬워요. 3개만 돼도 못 부러뜨려요. 그게 누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게 돼. 내가 기쁘지 않았는데 기쁨이 생겨요. 내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관계를 회복돼. 내가 자비롭지 않았는데 긍휼함이 생겨요. 내가 양선하지 않았는데 양선이 생기고, 충성하지 않았는데 충성이 생기고, 온유하지 않았는데 온유가 생기고, 절제하지 않았는데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품이 바뀌어요.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맨 처음에요,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자, 믿으려고 노력했던 때는 힘들어요.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신앙이 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나왔지만 나사로를 볼 겸해서 나왔다고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흥이라는 거는요, 부흥이라는 거는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믿고 내가 죽었던 삶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부활과 부흥은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 있었는데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꿈틀꿈틀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64년도에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67년도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다고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도마와 나다니엘은요 인도에 가서 거기에서 순교당했어요. 마태는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내면의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 내면의 부흥이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안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0장 8절부터 9절까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잠깐 짧은 동영상 보실 거거든요. 이게 2000년 전에 유다 땅의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한 청년이 보여주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움직였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그냥 청년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제 고개 있는 높은 거예요. 우리 이슬람이 불교가 된 거고요. 다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 일은 모로코에서 일어난 일인데 2016년도에 어떤 사람이 나귀에다 짐을 싣고 여행을 가는데 불신 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에 있는 그 짐을 풀어보니까 거기에 마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혀서 사법부로 넘겨졌죠. 근데 판사가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마약 운반책으로 걸렸죠. 근데 그 나귀를 공범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예요, 얘. 제가 막 열받아갖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공범으로 판결을 받아갖고 공매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를 16불에 팔아라, 헐값에 팔아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정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16불인데. 그래갖고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시장이 16불을 내고 저 나귀를 사갔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나귀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귀의 가치는 그 등에 뭐가 얹혀졌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왜 나귀가 우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에 무슨
동물을 동물로 대속을 해요.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왜? 나귀는 우리를 표현하니까. 그리고 나귀는 예수님이 탈 거니까. 그래서 어린 양인 예수인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이 방이 없다고 나를 마구간에서 낳게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 등을 비워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등을 비워주면 내가 거기에 부활의 영광을 올려놓게. 우리가 염려와 죄악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지고 간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처럼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